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인사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대강절 초가 몇 개가 밝아졌습니까, 여러분? 네, 3개입니다. 원래 저 분홍색 촛불이 밝아져야 되는 건데 오늘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복음의 촛불, 그다음에 사랑의 촛불인데, 자, 우리 촛불이 3개가 밝아져 왔습니다. 희망과 평화와 그리고 오늘 밝아진 촛불이 기쁨의 촛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희망이 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까? 그렇게 고백이 되어지세요? 잘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임한 것 같습니까? 아멘. 오늘 교회 오시기 전에 부부싸움하고 오신 분 없으시죠? 기분 나쁜 일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는데 평화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촛불은 기쁨의 촛불입니다. 세상에 밝은 것보다는 슬프고 어두운 것들을 전하는 뉴스들이 참 많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희망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존재들이죠. 여러분 그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것을 믿으시면 우리가 더 그 은혜 안에서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전하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마음 가운데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한 주일간, 지난 한 주일간 보내면서 나는 화내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만 충만하게 내가 보냈다 라는 분 있습니까?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한 분도 없으세요? 우리 사모님은 어떠세요? 저랑 싸웠습니까? 저랑 안 싸웠죠? 네. 네. 기쁘고 감사하고 충만한 이런 것들이 정말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면 힘이 나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찬송을 하는 부르는 이유가 사람들은 준비 찬송이라고 하는데 준비 찬송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찬송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을 찬송함으로 우리가 혹시 세상 살면서 이 마음이 다운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다운된 마음이 다시 주님께 좀 집중하고 또 우리에게 임하는 그 성령의 소리에 좀 더 기울이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여기서 아까 찬송을 한 두 곡 불렀잖아요. 그 마지막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한 번 더 불러서 제가 두 번째 부를 때는 가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부릅시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그냥 그 이유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찬송을 부르면서 이 가사의 의미를 보니까 오늘 마리아의 찬가라는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가지고 이야기 나눌 텐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것과 맥락이 너무 같은 거예요. 비천한 자들, 그리고 세상에서 가치 없다고 여겨지는 이들,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치 있고 높으신 분들이십니까? 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비천하고 무가치하다고 얘기하면 나는 비천하지 않고 무가치 않은데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이 비천하고 무가치하다는 의미, 그러니까 세상에서 소외됐다는 의미가 어떤 우리의 어떤 지위를 가지고 얘기하는 측면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마음의 상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때, 자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땠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아마도 저는 그런 의미에서 나의 모습은, 저의 모습은,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참 비천하고 참 많이 부족한 자인데 예수님 때문에 그 비천함과 부족함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하고 기쁨을 발견하게 된 이가 아닌가라는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만남이 그러한 기쁨의 요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을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안에서 갖고 살면 행복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인 충만함이 있을 때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도 그 시비에 맞대응하지 않고 어떻게 하죠?
좀 더 너그럽게 상대방을 대할 수 있을 만한 내적인 힘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다 경험해 보셨죠? 아이, 예스, 아멘이라고 대답해 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로 충만해져 있지 않고, 말씀으로 충만해져 있지 않고, 또 내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교회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유형의 것들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빈한한,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이 영적인 빈한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지내고 있으면,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면 아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되게 시니컬하게 반응할 거예요. 저는 그런데 여러분들 안 그러시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이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인지 아세요? 다 아시잖아요.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거 얘기하고 나서도 속으로 진짜 그런가 이러시는 분 혹시 있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제일 큰 기쁨임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충만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니면 그렇게 고백하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불릴 듯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알잖아요. 우리는 세상에서 야, 내가 좀 부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저희 아들 우진이가 며칠 전에 친구 집에 생일 파티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제가 앵커리 사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근데 앵커리에 저기 좀 큰 집들이 많아요. 근데 제 우진이, 제 막내 아들 생일 초청해 주신 친구 집에 가보니 집이 좀 많이 커요. 많이 큰 집이더라고요. 그러더니 우리 아들내미가 생일 파티 갔다 와서 제가 궁금해서 야, 너 재밌게 놀았냐? 재밌게 놀았대요.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자기 친구 이름이 에반인데 에반 집이 진짜 커 아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진이는 큰 걸 좋아합니다. 큰 걸 갖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아마 작은 집이 아니라 큰 집에 살면 되게 기분이 좋을 거예요. 아마 어깨 피고 살 건데 지금 좀 작은 집에 살아서 어깨를 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크고 또 남에게 좀 과시할 수 있는 뭔가를 원하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병원 시방을 갔는데 돌아가실 줄 알고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걱정했는데 가서 병원 음식을 맛있게 먹는 교우분 얘기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뻤다고 야, 저 음식을 먹을 정도면 아직 거뜬히 앞으로도 오래 사실 수 있겠다. 근데 여러분 돈이 많고 집이 커도 내가 몸이 아파서 맛있는 거 못 먹고 아무리 좋은 집에 있는 걸 누리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뭐 젊은 분들이야 그거 잘 모르겠지만 많이 아파봤거나 또는 내가 정말 자연적으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내가 살아야 10년을 살까 얼마를 살까라는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을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그걸 머리로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큰 거, 저도 우리 아들 위해서 큰 거 좀 주고 싶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야 좀 자랑할 수 있게 아주 이게 크고 남에게 의식되고 과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근데 참된 기쁨은 거기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참된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큰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하신 사랑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의 말씀.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한 말씀은 마리아가 복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마리아의 찬양의 노래, 성모 마리아의 찬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 의해서 너가 처녀이지만 아이를 잉태할 것이고 그가 영원하신 축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전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친척인 엘리자베스를 방문하게 되는데 그 엘리자베스가 마리아를 보고는 고백을 하죠.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너는 여인 중에 참 복되도다. 그리고 너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정말 복된 아기이고 지금 내 앞에 나와 있는 마리아 너는 내 주의 모친이다 라고 그러죠. 나의 주인 되는 로드, 마스터의 어머니가 나에게 나온 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고백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리아가 오늘 우리 김경화 집사님 읽어주신 그 고백, 내 안에 있는 잉태하고 있는 이 아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고백하는 그 놀라운 기쁨의 찬송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가 제일 기뻐했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이냐면 49절에 보니까 능하신 큰 일을 내게 행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능하신 큰 일이라고 하니까 마치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좀 돈이 필요한데 큰 집이 필요한데 이거 달라고 내가 기도했을 때 다 응답받았어. 내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에게 이루어졌어.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큰일입니까? 이것도 놀라운 큰일이고 감사할 일임이 분명하죠. 근데 오늘 여기서 말하는 놀라운 큰일은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가장 놀라운 큰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왔다는 거예요. 이 땅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왔는데 내가 그가 누구인지를 알고 깨달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큰일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별로 은혜가 안 돼요, 사람들한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어. 우리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들이 있지. 장수의 복도 주시고, 물질의 복도 주시고, 자녀의 복도 주시고, 야베스의 기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거를 생각하죠. 그런 것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어떤 어려움을 살피셔서 나를 이러한 창대한 길로 이끌어 주셨다고 고백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못한다는 말씀이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없다는 이야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가장 귀한 은혜는 예수님이 나에게 온 것이고 그분이 도대체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 믿음의 상태 가운데 내가 이르러 있는 것, 그것이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속으로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게 행하기를 원하시는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필요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주님께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께 구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필요에 따라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얼마나 귀한 복된 분이신가를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돼요. 그걸 지식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그것에 동의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에게 현실적으로 동정녀가 아이를 잉태하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출신이 좋은 것도 많고, 오늘 마리아 스스로가 고백하듯이 비천한 계집종에 불과하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는데, 그리고 천사가 와서 말로는 축복을 하고 갔지만 그것이 진짜 내 인생 가운데 어떤 대단한 축복인 것이 가시적으로 눈에 보여지지도 않고 어떤 변화가 그의 인생 가운데 당장에 있어진 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은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하죠. 미국은 4년에 한 번씩 재선거하잖아요. 내년에 11월 달에 대통령 선거일 텐데, 우리가 대통령을 누군가를 뽑을 때, 정치인을 뽑을 때 많은 기대를 하고 누군가를 뽑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실망을 해요. 내가 기대가 이만큼이었는데 그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정책들과 또 여러 가지 잘못들을 보게 되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상황이 변할 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좀 더 나아질 것을 나는 기대했는데 만약에 하나도 뭔가가 변하지 않았다라고 똑같은 상황이라고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낙담하고 좌절하고 거기서 어떤 희망을 발견하지 못할지 모릅니다. 근데 마리아가 바라보는 관점과 시선은 다른 거였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사랑의 근원이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그 구주가 오신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가를 마리아는 알고 있었죠. 여러분,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인가를 진정으로 깨닫게 하는 것은 그냥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그런데 예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는 저주받은 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도망을 간 것을 성경, 복음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는다. 예수님이 나에게 오신 예수님의 사랑의 근원이신 것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힘이 아니고선 우리가 그것을 억지로 그렇게 믿으려고 한다고 한들 우리 마음이 그러한 고백을 분명하게 할 수 없음을 성경은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가장 귀한 복임을 마리아가, 그리고 마리아가 누렸던 그 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복됨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또 마리아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인들은 많이 알 거예요. 우리 한인들이 미국의 시민권을 얻기 위해서 내추럴라이제이션 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가서 판사들 앞에서 선서도 하잖아요. 그렇죠? 선서도 하면서 증서, 내추럴라이제이션 증서를 받게 되면서 미국 시민입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할 수도 있지만 미국 시민이 되고 나면 세계에서 가장 힘센 초강대국의 시민. 그래서 어디 이렇게 끌려가가지고 납치가 되어도 그 한 사람 구해내기 위해서 비행기를 보내고 군인들을 보내고 외교력을 동원해서 그 한 사람 끝까지 지켜주고자 하는 그 놀라운 힘을 가진 나라. 그래서 함부로 미국 시민 세계 어디 가도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그러한 어떤 특권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는 한 단편의 모습일 수가 있는데, 자, 요거를 좀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는 사실,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오늘 마리아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백해 51절에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라고 고백을 해요. 우리 교만한 자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권세 있다고
남들 앞에서 그것을 자랑하고 떵떵거리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 마음 한켠에는 뭔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살죠. 근데 우리가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이 세상의 룰은 우리가 어찌할 바를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룰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법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고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내리치셨다고 말씀하시죠.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통해서 그 앞에 나가고자 하는 비천한 자, 줄인 자, 이들을 높이셨고 이들을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스스로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남의 것을 뺏는 것도 아니고 내가 스스로 어떤 높은 위치에 올라서 다른 사람들 앞에 교만의 모습으로 서는 것도 아니고 비천하고 가진 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두고 그 소망 안에서 살기를 바라고 그 사랑의 근원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나라의 백성 삼으시고 그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법에 대해서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기자들의 고백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의 고백이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확신 속에 살아가는 이들의 고백이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고백들이 함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4년 전에 2015년 9월 24일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미국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미국을 위대하게 만든 4명의 사람들을 거론을 했는데 그가 누가 있었냐면 링컨 대통령과 마르틴 루터 킹 목사와 토머스 머튼 수사 그리고 도로시 데이라고 하는 여자였어요.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위해서 리버티 자유를 위해서 정말 큰 애를 쓴 대통령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인권과 함께 살아가는 더불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목사님이죠. 토마스 머튼 수사는 굉장히 영성가로서 사람들의 심령을 깨우쳤던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분으로서 이 프란시스코 교황이 소개를 했죠. 그리고 나서 한 명 더 소개를 한 여자, 바로 그 여자가 도로시 데이였는데 도로시 데이는 캐톨릭 사회운동가였어요. 그리고 저널리스트이기도 하죠. 이 여자는 1897년도 뉴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굉장히 급진적인 사회개혁 운동을 했던 카톨릭 출신의 노동가였어요.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글들을 썼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메카시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공산주의 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그런 풍조가 미국에 한때 굉장히 강하지 않았었습니까? 과거에? 그런 어떤 시대적 흐름을 통해서 그러한 글들을 쓰고 그들을 옹호하는 운동을 했기 때문에 감옥에 가게 되는 그러한 일들도 경험했죠. 그래서 이 도로시 데이가 글을 하나 썼어요. 자기 자서전이었는데 한국말로는 고백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The Long Loneliness라고 해서 외로움은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책이 고백이라고 이름으로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왜소하고 패배한 그런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지 않았다. 대신에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고 우리 사회주의 운동하는 사람들 고백했듯이 그러한 슬로건 안에서 담대하게 힘세게 사회를 변혁할 수 있는 어떠한 놀라운 주인공으로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를 원했다. 그런데 마치 그러한 자신의 모습은 훗날 뒤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부모가 길을 걸을 때 어린아이가 혹시나 다칠까봐 이 아이의 손을 잡아두시지 이렇게 손을 내밀었을 때 그것을 뿌리치는 그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는 서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감옥에 머물면서 이 여인이 이 여자 도로시가 이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한 와중 가운데 이 여자가 고백을 합니다. 내 안에서
엄청난 기쁨이 샘솟는 것을 나는 발견하였다. 그런데 그 기쁨이 나에게 어떻게 주어진 것인지를 나는 설명할 방법과 길이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뭔가를 얻기 위해서 나간 것이 아니다. 하지만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어느 순간에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복을 부어주셔서 내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샘솟을 치도록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감옥에서 나가고 나서 나중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롭지 않다. 천국의 잔치가 매일 벌어지는데 그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분이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웃을 서로 알고 살아가기 때문에 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백성으로서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 세상 속에서 좀 더 담대할 수 있고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임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제 또 기쁨을 고백했던 마지막 이유가 하나 담겨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영원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를 우리 가운데 예비해 두셨다는 것.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우리의 삶 가운데 허락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후회가 우리를 발목 잡을 수가 없는 것이고 죽음 앞에 대한 현재의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는 것이고 미래의 불확실성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는 것임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의 미래가, 너무나 환한 미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현재의 나의 삶의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거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러한 여러분 모두가 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이들에게 주님께서 오늘 용기와 안식을 허락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공짜로 그냥 우리들에게 온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 있는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안다면 그 기쁨 가운데 충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목사님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그 은혜 안에 놓여 있다면 그것을 당연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 마음의 상태, 이 상태를 잘 확인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오시는 아기 예수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지를 항상 간직함으로 풍성함을 날마다 더욱더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고백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기쁨의 충만함 속에 살기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기에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함의 기쁨을 마음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이웃들에게 함께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주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머지 것들은 주님에게 맡깁니다. 주님께서 알아서 주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을 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 분만이면, 주님의 한 분의 은혜만이면, 주님의 이끌어 주심만이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